부르시는 내 천사가 결박되기 전과 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그 내 천사가 결박이 되었다가 풀려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천사가 결박되기 전과 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내 바람을 내 천사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 바람이 큰 바다, 세계 열국으로, 열방으로 몰려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세상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짐승 넷은 거대한 네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 되겠고, 두 번째 나라는 메데와 바사,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고, 세 번째 나라는 헬라, 바로 그리스 제국이 되겠고, 네 번째 나라는 바로 마지막 나라가 되겠는데, 네 번째 나라는 이 마지막에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넷째 짐승, 이 넷째 짐승은 매우 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을 삼키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이 본바 넷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새 짐승과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들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 마지막에 일어날 넷째 짐승은 나라들을 먹고 나라들을 삼키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풀릴 때,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풀릴 때 그 나라들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서 나팔 가진 여섯째 전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날릴 시일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네 천사가 결박이 되어 있다가 노임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큰 강 유브다에 결박이 되어 있다가
노임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 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갈 즈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 내 천사가 놓이게 되면. 그래서 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내 천사가 움직이는, 내 천사가 주관하는 마병대, 그 마병대 수는 2만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만만의 마병대가 바로 하늘의 내 바람을 움직여서 이 땅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 것. 그래서 내 천사는 2만만의 마병대, 바로 하늘의 내 바람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 이 바람이 언제 등장을 하는가? 이 바람이 바로 하늘의 내 바람이요 2만만의 마병대인데, 그 바람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은 하늘의 내 바람이요 2만만의 마병대. 그래서 이 2만만의 마병대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2만만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의 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2만만의 마병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 그래서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됩니다. 내 천사는 2만만의 마병대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언제 이 바람이 불게 되었는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그 바람이 부는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내 천사가 주관하는 그 바람이 불었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박이 되었다가 다시 노임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계시록 9장 15절에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의 마병대는 내 천사가 주관을 하게 되고, 이들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2만만의 마병대는 그 하늘의 내 바람은, 내 천사는 고대로부터 있었던 악의 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 이유가 이 바람이 불어서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 큰 나라들이 나오게
그래서 이 2만만의 마병대, 바로 네 천사가 주관하는 2만만의 마병대는 하늘의 네 바람. 그래서 그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땅에 환란이 있게 되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2만만의 마병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바람이, 하늘의 네 바람이 이 땅에 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많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때 거의 멸절이 됩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 한국 백성들은 얼마 남지 않고 거의 멸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그 영혼들은 다섯째 인에 그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는 때는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때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먼저 바람이 불게 되고, 그리고 그 바람이 멈췄다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또 바람이 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큰 짐승 넷에는 빠져 있는데, 그 넷째 짐승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땅에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내 천사요 2만만의 마병대. 그래서 이들은 역시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닌데 그 영들이 역사를 해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네 천사, 이 2만만의 마병대가 그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은 말과 그 탄자들인데, 바로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 그래서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일 때 우리 한국 백성들이 대부분 육신이 죽습니다. 이때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의 짐승들로서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이게 되는데, 그 후에, 그 환난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 네 천사가 결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이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서 이대 천사가 계시록 6장에서 땅 4분의 1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후에 해돋는 데로부터 그가 올라오게 되고 이 이대 천사는 2만 만에 마병되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 그가 바로 독생자,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힘센 천사, 그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되겠고, 그가 올라오게 되면 네 천사와 2만 만에 화병되는 결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맞았는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징계를 받습니다. 깨어 기도해도. 왜냐하면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맞은 자리를, 백성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통해서 7날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요한이 본 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요한은 이 7날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면 매를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을 믿고 순종하면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